이제 이번에는 뭘 가지고 시작하냐면 이제 출애굽기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출애굽기 가지고. 자, 우리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아주 쉬운 퀴즈. 출애굽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지용이. 이미 얘기했는데. 그래, 얘기해. 괜찮아. 40년. 그렇죠. 이거는 퀴즈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 40년 중에 몇 년의 과정일까요? 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출애굽기. 자, 40년 중에 출애굽기. 우리 저기 약간 신학 이제 선교사님 하지 마시고, 자꾸 움찔움찔 하지 마시고, 움찔움찔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도 괜찮아요. 찍어도 돼. 자, 40년 중에 출애굽기가 되게 많아요. 자, 이거는 전체 몇 년일까요? 출애굽기. 아니, 40년 중에. 40년 중에 몇 년일까요? 출애굽기가. 지용이. 28년. 다운. 몇 년? 24년. 다운. 자. 뭐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몇 년? 괜찮아요. 뭐 틀리면 어때요? 다 모르는데. 내가 지금 다 몰라. 어차피 다 몰라요. 괜찮아요. 몇 년? 출애굽기에 그 쓰여진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전체 내용이 40년 중에 몇 년 동안에 된 일을 쓴 걸까? 이해됐죠? 22년? 다운! 자. 확 다운시켜, 확. 1년. 정답! 이야, 막 그냥 던졌는데 나왔다. 야,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레위기, 민수, 요주 거기서 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되게 의외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40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딱 1년짜리예요.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내용이, 물론 이제 1장은 그 전에 역사 내용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진짜 출애굽의 과정을 쓴 게 딱 1년짜리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인가 3개월짜리고요. 나머지 이제 그 9개월짜리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출애굽기의 전체 과정은 출애굽기 40년의 과정 가운데 딱 1년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4년 정도 있다 배울 거예요. 오면 가르치지. 빨리 갔다 와, 진짜. 빨리 갔다 오면 우리 같이 가자고. 출애굽기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과정인데 4년 뒤에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4년 전에 설교를 먼저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못 보니까 설교 때는. 자, 그래서 이게 딱 1년 동안의 과정인데 출애굽할 때 당시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노예의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입니다. 노예. 400여 년 동안 이제 잡혀있는, 같이 살았던 건 430년, 노예는 뭐 430년이라고 그러고 뭐 400년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400여 년간 거친 노예처럼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럼 노예라는 존재를 향해서 주님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라고요. 자, 보세요. 노예로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셔.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딱 컨셉이 성경 전체 내용이랑 너무 똑같죠? 죄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해 주시는 그 이야기의 그 복음의 이야기 전체가 출애굽기 전체에 쫙 펼쳐져 있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고 함께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런데 내 제자가 되면 뭘 깨닫냐면 진리를 알 텐데 이 진리가 너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진짜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삶에 진짜 해방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상상을 해도 끔찍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노예를 안 부리고 있잖아요. 자, 제가 노예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벌써 악덕 주인같이 생겼잖아요. 혼자 한번 챙겨먹게 생겼잖아. 우리 몸싸 죽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집트 말로 걸레 빨아오라는 말이에요.
이집트 말로 걸레 파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얘들한테 선생님 붙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가정용어 가르쳐 줄게. 뭄사하 따라해. 뭄사하 걸레 이렇게 해야 줘요? 못 알아듣는 순간 싸대기 맞고 그냥 발로 밟혀서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계속 맞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뭄사 저 뭐야? 저 뭄사 뭐지? 뭄사 저 뭐지?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옆에 가가지고 뭄사 그럼 걸레 얼굴에 집어 던져주고 이걸 하고 빠르다가 닦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뭐 이렇게 뭐 그냥 밥 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야. 너 자. 그럼 자고요. 너 오늘 밤 자지 마. 그럼 못 자요. 밥 먹어. 그럼 먹고요. 안 주면 못 먹어요. 밥도요. 돼지우리 같은 거 그냥 돼지 죽 같은 거 대충 끓여갖고 얼굴에 집어 던져주면 그거 바닥에서 핥아 먹어야 되는 존재가 노예라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노예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 삶을 자유할 수 없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없이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나를 세상과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그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함께 하자, 함께 가자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런데요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단체 카톡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막 예수 안 믿는 분들 막 남편 같이 막 해가지고 막 가정예배 드리고 막 이 가정 드리고 저 가정 드리고 막 평생 안 맞은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이 만나고 막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잠깐 얘기 들었지만 이 집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궁금해 죽겠다고.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일주일 내내 궁금해 죽겠어. 너무너무 막 근질근질거려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 자리로 앉혔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입은 뻥끗했나 안 했나 궁금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묶여있는 상태가 풀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노예로 있다가 이거를 풀려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일 먼저 그래서 출발하는 게 바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보다 일단 함께 가야 돼. 그 주님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함께 가자 함께 살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출애굽기 8장하고 14장에 나와요. 8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내라.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얘네들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길 테니까 너 이제 보내. 여러분 왜 보내래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소요일의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설교 때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소요일의 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올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막 섬기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과 섬김, 내가 너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하시는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 먼저 붙잡자고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할 때 하시고자 하는 일이 24장 1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요 멋있잖아. 좀 멋있죠? 나 이거 보면서 약간 조금 우리 주님 좀 간지가 좀 났어요. 주님 뭐라 하시냐? 야 가만히 있어. 이거야.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믿을만 해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결혼해서 한 이유가 그가 믿을만 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큰일 나다. 물론 있으나 시작 스타트점은 대부분 다 조금 믿을만 한 것 같다. 이런 구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홀랑 점수 줘가지고 이제 뭔 말인지 알아?
너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려면 딱 그 포인트야. 아,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뭐가 믿을만하다. 좀 괜찮다. 요 포인트 있으면 그냥 가는 거거든. 이게 딱 잡혔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멋있잖아요. 아, 내가 싸울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아,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강해가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면 너 나 이제 섬기고 네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널 위해 싸우고 있어. 내가 널 위해 함께하고 있어. 너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함께 가자 함께 살자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그냥 매주 흩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하나님이 막 박아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거를 놔두고 10년 말이에요. 얼마나 싫겠어요. 이스라엘이요 당한 고통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이거를 사탄이요 막 엄청난 시련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뭘 고통당했는지 알잖아요. 막 노예랑 막 벽돌구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노예 만들어 벽돌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어차피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봐야 되니까 요 당시 역사를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자, 이거 어디서 못 듣는 거예요. 잘 못 듣는 거니까 내가 풀어드리려니까. 이게 4년 뒤 성경 공부 때 가르칠 거니까 그 안에 이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때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하면 조선 왕조 500년 하면 조선 왕조가 하나의 왕조죠. 왜냐하면 이씨 가문이 500년 동안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왕조라 그런다고요. 왕조. 왕조에는 그 아들이 왕되고 아들이 왕되고 아들이 왕되고 아들이 왕되고 이게 왕조잖아요. 그렇죠? 이 왕조가 500년으로 있는 것처럼 이집트도 여러 왕조가 있어요. 여러 왕조. 근데 그 중에 재밌는 왕조가 하나 있는데 힉소스 왕조라는 게 있었어. 힉소스 왕조. 이게 BC 1700년, 1600년 요때예요. 힉소스 왕조. 이때가 이제 힉소스 왕조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라는 뜻이야. 힉소스라는 뜻이. 외국인들. 게다가 가나안 지역에 셈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집트를 먹었던 때예요. 약 100년에서 150년 동안. 그때 이 나라의 총리가 누가 되는 거냐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원래 이집트 사람이 왕이 됐으면 요셉 총리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왜? 외국인이잖아. 그런데 요셉의 총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도 외국인이야. 그런데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나도 가나안 동네 사람이고 얘도 가나안 동네 사람이 요셉이.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똑똑해. 그래서 너를 내가 왕으로, 그러니까 총리로 삼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딱 삼은 게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딱 거기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 가문이 72명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살았던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자기는 창세기 47장 6절에 나오는데 짧게 읽으면 돼.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고센 땅에 거주하고. 요것만 보면 됩니다. 고센 땅이라는 게 이집트의 한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70여 명 들어갔다가 나올 때 몇몇 명 나오냐면 남자만 60만이 나오거든요. 남자만 60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얼마나 애를 낳은 거야. 막 무지하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남자만 60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왕조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왕조가 뒤집어 엎어졌어. 힉소스 왕조가 엎어지고 진짜 이집트 본래 왕조가 다시 힘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집트 제18 왕조예요. 대충 이야기하면 BC 1500년 내외. 우리나라로 하면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요때예요. 그래서 검은 다 못 쓸 때냐면 청동기 검 쓸 때. 여러분 그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비파형 동검 보신 적 있어요? 그 비파형 동검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비파형 동검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그때
이 이집트의 왕조가 뒤집어져가지고 지들끼리 막 피라미드 쌓고 막 난리가 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일을 갈잖아요. 100년에서 150년 동안 외국인이 이집트를 다스려, 이 대국인 이집트를 다스렸다가 뽑아갔어. 드디어 다시 나라를 되찾았어. 그러면 힉소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일을 가는 거지.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너무너무 싫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힉소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힉소스란 말만 들어도 경기가 막 나오고 막 과거 생각나고 막 걔네가 우리 막 다스렸던 생각 막 끔찍끔찍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을 읽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요셉. 자, 어떤 왕조요? 힉소스 왕조를 알지 못하는 새 왕. 몇 왕조? 제18왕조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싫어했는지. 힉소스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싫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힉소스 트라우마 때문에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갖다 때려 부수는 거야. 제일 뭐가 싫냐면 그들이 지은 건물을 꼴도 보기 싫어. 일본풍 건물 꼴도 보기 싫어. 막 이게 막 넘어가니까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래도 일본 좀 재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 그때 진짜 너네 여러분들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YS 대통령 때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가라앉혔거든. 그거 진짜 통쾌했습니다. 막 통쾌해요. 그리고 지금도 천안에 가면 총독부 그 뚜껑 있어요. 뚜껑 이만한 뚜껑을 그냥 공원에다 버려놨어. 그냥 대충 집어 던졌어. 그리고 거기 써놨어. 조선 총독부 뚜껑 이렇게 써놨어. 그냥.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얘네가 우리 그렇게 함부로 다스렸는데 우리도 너네 함부로 대한다. 이러고 뚜껑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이거 조선 총독부 옛날에 한 거 부신 것 중에 뚜껑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얘네 진짜 싫겠다. 힉소스가 지은 그 양식의 건물만 보면 때려 부수는 거야. 야 갖다 부숴. 자 부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워야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벽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벽돌을 시킨 거야. 13절 14절 보세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땠더라? 엄했더라. 무지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냐면 따라합시다. 맥 빠진 크리스천. 사탄이 목적을 갖고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맥 빠진 크리스천 만드는 거야.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기도도 해. 성경도 봐. 예배도 드려. 그런데 갖다 놓으면 메가리가 하나도 없이 해무르하는 인간들 만들어 놓는 거야. 작은 죄 하나 집어 던져 놓으면 그냥 막 그 죄 좋다고 막 헬렐레 하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시련도 아니야. 뭐 이렇게 사탄이가 이렇게 하면 막 나 죽게 예수님 살았니 죽었니 뭐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없니 막 실망이니 아니니 뭐 주님은 뭐 어디 있니 없니 뭐 쌩 난리를 치는 그런 맥 빠진 크리스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는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냐면 맥 빠진 크리스천 만들기 위해서 엄한 일들을 계속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 이렇게 엄한 일들이 생기고 집어 던져지냐?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맥 빠진 크리스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마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가. 여러분 마가가요 예수님이 딱 잡혔을 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서 딱 잡히던 날 깜짝 놀랐어. 왜냐면 얘가 좀 살았거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들리잖아요. 120명이 둘러앉을 정도의 집이면 우리 교회보다 평수가 큰 건데 이 평수가 꽤 갖고 있는 집이야. 그래갖고 이 친구는 잠옷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디부를 벗었다 이렇게 좀 이따 나오죠. 이거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배 호디부이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잠옷을 따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돌호돌한 잠옷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보들보들한 거. 다 거친 거 입고는 안 입고 자는데 얘네 집은 좋은 걸 입고 자는 집이었어요. 이 청년이 마가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예요. 얘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무리한테 잡히니까 이 비싼 옷을 집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빨개 벗고 도망갔던 애가 누구냐면 마가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맥이 없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요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이 친구가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요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여기를 쫓아가요 짐꾼으로. 그래서 구부러 섬에서 잘 전도하다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부터 다시 엄마가 보고 싶었든지 막 힘들어 죽겠는지 집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바보에 타고 밤빌라에 버가 이르렀더니 요한, 여기서 요한은 마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친구인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좀 힘들다고 집어 던지고 헐렁헐렁 하고 가는 맥반이 그랬어요. 아 나는요 딱 보면 저 같아요. 제가요 20살 때부터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청년 시절을 겪은 적이 없고 교회에서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어디 가는 걸 좋아했냐면 학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학원 여자애들은 나를 오빠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아내가 저기 있구나. 나 나간 줄 알고 얘기했대.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전도사님 하는데요 20살, 뭐 23살, 24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마음에 막 굿도한 심지도 없고 그냥 전사님이라 그러니까 뭐 전사님이 갖고 뭐 설교하니까 설교하고 뭐 성경 가르치니까 성경 가르치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조그마한 시험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 이 교회 사표 쓴다. 안 다녀. 안 해. 아씨, 내가 뭐 그 당시는 여러분 진짜 열정페이만 받고 사역했거든요. 야 뭐 차비 날뭐 없는 거야. 막 이 교회 막 20대 중반 사표. 저희 갔더니 그 목사님은요 내가 막 버텼거든요. 열심히 사역해서 버텼는데 목사님이 명분을 딱 줬어. 뭐냐면 어느 교육자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딴 교회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선임 목사님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5년이 넘었는데 안 나가니까 자꾸 얘기하시는데 잡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교회 나 힘들어 죽겠는데 5년 목사님 저 5년 됐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냥 힘들면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배옷 입을 그냥 집어 던지는 것처럼 홀롤롤롤롤롤롤롤 도망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누구였냐면 저였다고.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병 걸렸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시면서 더 이상 맥 빠진 목사, 맥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맨 땅에 집어 던지더라도 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과정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맥 빠져 있지 말란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맥 빠져서 마가와 같이 그리고 수없는 예수 믿는 출애굽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맥 빠져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힘찬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요 그냥 놔뒀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요. 야, 너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너 자꾸 도망치지 마. 맥 빠지게 살지 마. 주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냐면 베드로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그의 모습이 바뀌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였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지하게 센 양반이라고요. 완전 다혈질 중에 다혈질.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저 물 걸을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해요. 무지하게 다혈질이에요. 막 함께 죽어가자. 아 이건 저희 딴 애가 하는구나. 하여튼 막 가는 거야. 막 그냥 막 질르고 막 던지고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 너무나 귀한 또 하나의 영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맥 빠져 있었어. 베드로가 보기에는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바뀌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호칭할 정도로 가장 존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그를 힘찬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버리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맥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2024년 우리 힘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벽돌은 만들면 돼. 근데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볼까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 끝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거든 주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와, 다행히 저희 집은 죽일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애가 태어났는데 산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뿌라 씨하고 부하 씨거든요. 우리 시뿌라 여사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가 존귀함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이 두 분한테 불러가지고 산파한테 요 둘한테 한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나머지 산파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 전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래요. 여러분 벽돌 굽는 거랑 비교돼요? 내가 애를 낳는데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이거나 잘라 죽이거나 물가에 집어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는 오늘 살 필요 없어. 그냥 탯줄 잘라서 그대로 가져가서 집어 던져버리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벽돌은 만장이라도 몸이 부서지라 구울 수 있죠. 근데 내 새끼가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초음파도 안 해주는데 아무도 열었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건 몸이 힘든 거랑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붕괴될 정도의 일이에요. 맥을 아예 빼버리는. 그런데 이 맥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나가요. 너무 멋진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여러분 제가 이 시뿌라와 부하 씨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면 야 이거 진짜 행찬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얼마나 맥 빠져요. 여러분 누구 하나 죽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하랑 이 시뿌라랑 부하 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애 죽이기 쉽겠어요 이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을 걸 알아. 내가 이걸 어기면 애굽왕한테 내가 죽을 걸 알아. 그런데 이것보다 무서운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산파가 붙잡았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여러분을 맥빠지게 하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단 하나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번창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있어봐 내가 대신 싸워줄게. 뭐라고? 이거 내가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안개가 날 가리어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처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막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산 같으시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눈을 들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산같이 계시는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 우리가 안개를 거치고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더 이상 맥 빠진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고 제가 진짜 힘찬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붙잡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2024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짜잘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하는 문제 앞에 설 거예요. 여러 문제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주는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 상황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어려운 문제 하나에 흔들리는 맥빠진 그리스도는 되지 말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산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붙잡고 힘찬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살아나가자고요. 그게 함께 가고 함께 사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같으신 분이거든요. 자, 산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한 뼘 차이인 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백화점하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뭐 두호동까지, 여기서부터 양덕까지 먼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산에서 보잖아요. 여기서 여기야.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면 여기서 여기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 지금이 오늘이 지금이고 다음 주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고 내년도 지금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인 거. 그러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앞에 문제가 지금 나의 지금에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에서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나의 지금은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은 답답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안개 같아요. 그러나 산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지금은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나랑 함께 가고 나랑 함께 살면 너의 모든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지금에 끝난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나의 지금을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사탄이 주는 나의 지금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지금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맥빠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힘찬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맥빠져 있는 그 순간 맥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